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나타내시며 디베라 호수의 아름다운 조참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종기를 올려드리며 이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예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이 기쁜 부활절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절망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살기보다 세상의 걱정과 나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전에 게으르고 어두웠던 모습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답게 새롭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 친구 관계 등 여러 고민 속에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어른 세대와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대를 넘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보니 숯불의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 생선이 놓아져 있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아온 생선 좀 가져와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이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다들 그분이 주시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자 베드로가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어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가대 격려하십시다.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신조를 통해 가지고 찬양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곡들인데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이번에 이제 비전 트립을 치앙라이 그쪽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지난주 고난주간에 도고학교와 또 이제 개세만의 저녁 기도회가 은혜 중 진행되었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원 없이 기도해 봤던 적이 여기 이사하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아주 아름다운 기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일독 학교 구약편지 4월 8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이제 개강합니다. 8과까지 진행이 되었고 나머지 4과가 진행이 되면 구약 일독을 끝나게 되면은 좀 더 성경을 많이 읽히기 위한 그런 이제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쯤에는 신약편을 이제 12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맞이 산동 정가족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날짜 5월 10일 주일입니다. 1부 예배를 오전 9시 30분에 드리고 2부 전성도 친교 모임은 정한 장소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준비위원들이 착실하게 잘 준비해서 아름다운 아주 축제의 그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 공동체별 충계 대신방이 있습니다. 1차 이제 그 신년 이제 신방이 끝났고, 빠진 가정들을 위해서 충계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공동체별로 신방이 진행되니까 셀 리더들은 일정을 잡아서 디렉터에게 미리서 보고해 주시면 신방 시간들을 안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앞에 자고 있는 분들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정환이 기도 내용이요, 진짜 심금을 울렸어요. 오늘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우리의 깊은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참 믿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디베라 호수의 조찬. 시작. 이 디베라 호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호수입니다.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AD 25년에 헤롯 안티파스가 유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에 로마의 디베레우스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전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도성으로 꾸며서 그에게 바친 그 지역입니다. 여기 티베리아 그 호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호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가 미국 그 시카고 갔을 때 미시간 호수를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쭉 돌아봤는데 그건 뭐 호수가 아니라 바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티베리아 호수를 티베리아 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으로 굉장히 길게 펼쳐져 있는데 그게 한 2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서로 한 13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호수입니다. 그 대단한 호수예요.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 그 티베리아 이 호수에서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티베리아 호수에 주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그 당시에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7 제자가 티베리아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실패하고 지쳐있는 가운데 그물을 거두고 있을 때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3번째 찾아가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놀랐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시여 하고 만지려고 했을 때, 야, 만지지 마라, 나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골방에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있는 이들에게 그날 저녁에 나타나,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3가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두려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그랬습니다.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만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 석상에서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또 약속할 것이 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화롭게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영광을 누리셔야 되지만 40일 동안 지상에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또 그에게 택한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야 됐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선교사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중직자들에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재앙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와 사탄의 문제와 지옥 권세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인공이 되게 하여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주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뭐냐? 여러분의 전공이 뭐냐? 관심사가 뭐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지구촌의
인류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평안하뇨, 평안하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걸 위해서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가장 중요한 이 놀라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이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부터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일이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이 강림하시자 바로 베드로가 일어서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한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복음을 선포케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입은 것을 고백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어 주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가 드디어 지상에 태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안진뱅이 일으킨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5,000명이 또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은 부흥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집단 수많은 사람의 인원수로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하십니다.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오늘 저녁 때거리가 근심인, 오늘 저녁에 잠잘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져 세계로 흩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은 먹을 것 걱정한 게 아닙니다. 입을 것 걱정한 게 아닙니다. 거처할 것 걱정한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불붙는 그 열정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십자가의 승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그 어느 약속도 우리에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산도의 가족들이 오늘부터 입이 열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티베라 이 조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실패한 그들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그물을 거두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기후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낮에는 정말 열대 지역처럼 너무너무 뜨겁지만 밤에는 겨울처럼 춥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물질을 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춥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주님이 부활하시 분명히 나타내 보여줬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로 형님과 같이 고기 잡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 만났는데 그 다음 말씀 안 하시니 근데 하나 딱 기억한 건 있었어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며 예수님께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선포할 때 갈릴리로 가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7 제자들은 갈릴리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밑에 지역 유대 지역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지역 아닙니까? 혈안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그 일당들을 쳐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 안전지대는 또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복음을 버리고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사명을 깨닫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능력 있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포로 잡혀간 자들을 구출해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가 있을 때 또 주님 나타나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오늘 디베라 바다에도 오신 것이에요. 살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꼭 주님이 찾아오셔요. 오셔서 묻는 패턴도 똑같아요. 찾아오셔서 여보시오, 당신들 그 고기 잡은 거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 그래요?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요. 많이 듣던 아주 익숙한 패턴의 대화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딱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는데 그 고기가 큰 고기였다고 그랬어요. 그 주석에 찾아보니까 그 큰 고기요, 베드로 고기라고 별명 지어진, 우리 한국에서 민물 고기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향어. 저 향어 회 먹어봤어요. 저기 그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 보는데 강도사 고시가 진짜 고시거든요. 그래서 여전민 친구들한테 저기 용인에 어떤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보름 동안에 공부했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베드로 고기 드실랍니까? 베드로 고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그 티베리아 바다에서 잡은 그 큰 고기라는 건데 이 베드로 고기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 사실은 향어입니다. 그 향어 회 쳐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찜을 해서 주기도 하고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 덕분에 감사하고 합격했어요. 그 고기가 막 찢어지게 잡혔어요. 그랬을 때에 딱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딱 옷을 입더니 그냥 막 바다 팍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을 듣고 막 예수님 향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200규빗 그 200규빗이면 1규빗이 45에서 50cm 정도 돼요. 52cm까지도 돼요. 45에서 그 100m. 여러분 바다에서 100m, 호수에서 100m면 엄청 먼 거리입니다. 주님! 내가 그때 주님 부인하고 얼마나, 그래도 주님 오시니까 너무 반가워서 빨리 가서 뵙고 싶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 성격이에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끌고 배를 막 노져서 가는 거예요. 느리지만. 그러니까 성격 급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느리게 배 노져가면서 고기를 끌어올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민첩하지 못한가 흉보지 마시고, 왜 그렇게 느릿느릿해 그렇게 흉보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적당하게 쓰임새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아름답게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딱 제자들이 와가지고 육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머, 많이 보던 광경이 막 숯불이 펴져 있고 그 위에 막 고기도 구워져 있고 거기에 막 떡도 구워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지금 새로 잡은 그 고기 좀 가져와라. 같이 굽자. 그리고 구워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오늘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드셨던 그 성만찬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저들에게 처음 베푼 그 초찬의 자리, 거기는 위로와 따스한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통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초찬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평상시 성찬식과 달리 디베라 호수에서 성찬처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겨울처럼 추워서 냉랭해진 여러분의 가슴이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러운 질병들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고민하는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을 들고 떡을 마시겠는데 우리 분병위원들 다 나오십시오. 장로님 오시고. 여러분 정말 디베라 호수의 조찬처럼 격식보다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는 것을 느끼면서 떡과 포도주를 같이 드시겠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장로님 두 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살을 기념하며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며 또 잔을 들어서 축사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 모든 죄와 모든 악한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 이제 떡을 드시고 바로 뒤이어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뒤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떡 드신 분의 뒤를 따라가셔서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시고 주님, 이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왕성하게 역사하심으로 주님이시라는 말에 겉옷을 벗고 입다가 두른 다음에 바다에 뛰어내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베드로처럼 혹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 배를 노져가면서 그 그물을 끌고 갔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주신 성격과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반을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 입을 여시는데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여러분 헬라어는 모든 명사에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입니다. 이 사람들 했을 때의 중성이기에 요한은 이 사람으로 기록했는지 이것들로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번역상에 그렇게 이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측하기는 중성으로 썼다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과 상황까지를 포함해서 이것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뭐겠어요? 잡은 고기, 여기에 모인 사람,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존재, 어쩌면 시간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가파스메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그대로 임해서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헌신하며 사랑하겠는가? 그런데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필로세 선생님,
선생님, 내가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인간적, 혈연적, 의리적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사랑. 오히려 사랑이라기보다는 의리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부패한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기에. 그러나 그것마저라도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면 됐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표현을 하면 28장에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 그래, 그거면 됐어. 또 두 번째 묻습니다. 동일하게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두 번째 똑같이 대답합니다. 필로세. 두 번째 대답하고 나니까 내 양을 치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서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하게 묻고 난 다음에 여전히 베드로는 그 수준에서 대답하지만 주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마지막 삶의 마무리가 순교로 끝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예언하십니다. 순교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들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순교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순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따스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가슴을 썰렁케 만드는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요한을 내가 재림할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고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거야. 정말 이 디베라 호수의 이 초찬에 참여하며 마무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길 가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길 똑바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만난 뒤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자신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렀다. 사탄과의 싸움이요, 이단과의 싸움이요, 죄악과의 싸움이요, 수많은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져 가는 그런 세태와의 싸움이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됐고 매를 맞아야 되겠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루스드라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자기에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복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그 달려갈 길이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증거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다. 이제 내가 관제처럼 이미 부어드리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는데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사랑하는 선도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한 그 대답처럼 여러분 대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길은 원하게 될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 영광과 생명과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고난 주간에 또 이렇게 부활절을 같이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 차규원 장로님, 병경희 권사님 네 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이주일 집사님 오셨네. 할렐루야. 나 깜짝 놀랐어. 앞에서 왔네. 할렐루야.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참말로 복지 권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뭐 계속 같이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시지만 성찬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까지 고생했어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십시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 2026년도 부활절 아침에 임재하셔서 단순히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따스한 사랑을, 회복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또 우리 차견 장로님 네 분, 병경 권사님과 또 임복희 권사님, 또 이주일 집사님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구별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할 때 품었던 삼동성 1600 비전 생명 닿을 때까지 잊을 수 없어서 위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이 비전 성취의 완성을 위해서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활절 헌금을 비롯해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각종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도와주셔서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되어 강건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또 오늘 모든 성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우리 박두명 집사님과 정정희 권사님 부부를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진이 소진이 여기에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여 더욱더 강력한 믿음이 작동되어서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거룩한 임재 속에서 예배하며 그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예수 생명의 길로 달려가 승리와 또한 영광의 길로 또 주님 앞에 완벽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올려드리기를 갈망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삼동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